겨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비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다가 심상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이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군사님 나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제 같이 눈을 쓸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눈 쓸지 않으면 얼어붙어서 내일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골목길이고 언덕바지에 있는데 좀 미끄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마 어제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나서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총무님들, 우리 속장님들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죠. 시온 찬양대. 오늘 보니까는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데 잠시 다니러 오셨다가도 우리 찬양대에 앉아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한 번 더 박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반주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 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제가 9월 17일 날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순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예배 틀이 있는데, 그 틀 위에서 목회자들마다 예배 신학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또 저렇게 할 때는 저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예배 순서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하던 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편안한데 좀 바뀌면은 불편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순서이기에 여러분들 잘 그렇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회자 멘트를 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가 좀 잘 흘러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오늘 주신 그 은혜의 여운을 붙들고 한 2, 3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또 설교한 목사님과 또 장로들과 인사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또 포함해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면,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분들, 불편하면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되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배 잘 드릴 수 있게끔 섬기는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탄 예배 때 보니까는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 아무래도 좀 협소하지요. 우리 서울 시내에 이만한 주차장을 가진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차장에 좀 협소하니까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질 못해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도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이렇게 유튜브 시대가 돼서 멀리 있는 분들도 어쩌다 유튜브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여기까지 또 예배드리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묻어둔 인생, 사용한 인생. 예,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예배로 시작한 한 해가 예배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총 3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족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족에겐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겨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맞게끔 맡겨주는 것이 그게 바로 공평인 겁니다. 배려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5,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했는데 이 1달란트 맡긴 것은 너무 적게 맡긴 거 아닌가? 여러분 1달란트 하면은 뭐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당시에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식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얼마인가요? 우리가 어떤 분은 뭐 몇십만 원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1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0만 원만 계산을 해도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이게 얻을 수 있는 액수예요. 엄청난 액수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를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맡겨주신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신 것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찬양대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믿어주는 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참아야 되고 저런 일도 참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윽박지르고 뭐 꾸중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세요. 맡겨주세요.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5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뭘 할까요?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내놓았어요. 10달란트인 겁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했어요.
2달란트 맡았던 종, 2달란트를 더 내놓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했어요. 1달란트 맡았던 종,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고스란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내쫓으라 하고, 그가 가진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결산할 때에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가 결산을 할 때에 주인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왔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길 원했다라고 하면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보다는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더 칭찬했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한 것은 그가 남긴 것이 없어서가, 그가 이유를 남기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달란트 맡은 종이 핑계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 표현을 제가 읽어보니까는 하드맨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당신은 무서운 분이다. 당신은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지독한 분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당신에게 책망을 듣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게 되면 오해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종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적은 주인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사용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묻어두라고 맡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당시 사회,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화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는데 오늘날처럼 그렇다고 은행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보화나 돈을 보관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땅속에 깊이 묻어두는 거였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금덩어리를 산 구두쇠가 있었어요. 이 금덩어리 사놓고 보니까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뒀는데 제대로 있는지 어느 날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살 맛이 없어요. 그때에 이 자초지종을 들은 어떤 이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슬퍼하지 말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곳에 묻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곳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곳에 금덩어리를 숨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소.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돌을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돌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지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사용하라고 맡겨준 것이지 묻어두라고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저항 세력으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됐어요. 그가 저항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체포됐어요. 그가 억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억울하오. 민족의 해방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나는 하지 않았어. 그러자 그를 신문하는 장교가 말을 합니다. 당신 죄인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의 죄요. 라고 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죄인 겁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그래서 모두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죄지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잘못은 다시 정리하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겁니다. 마음을 오해한 것, 의도를 오해한 것.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종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지, 우리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탤런트 하면 보통 어떤 이렇게 재능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은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말하는, 더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탤런트는 인생이에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인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권위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며느리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편한가요? 시아버지가 편한가요? 친정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편한가요? 시어머니가 편한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를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해요. 시자가 들어가서. 어떤 분은 시편 읽기 싫다고 해요. 시자가 들어가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기 싫다고 시댁이 거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마포중학교의 성도님들, 시부모님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친정 부모 못지않게끔 다정한 분들인 줄로 이해합니다. 그래도 친정 아버지, 그래도 친정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부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정 부모 같은 하나님이에요. 저도 작년 10월 달에 저희 아이를 이제 결혼시켰습니다만은, 지난 10월이니까 1년 전 10월이네요, 벌써. 여러분, 이렇게 이 딸 가진 부모는 사위 될 사람은 다 이렇게 도둑놈처럼 보여요.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쪽 어른들을 만나고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저희 딸 아이를 잘 대해주실 분처럼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딸 아이를 결혼시켜놓고 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살다가 힘들면 아빠에게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정말로 우리가 눈물 쏙 빠지게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실수할 때에, 답답할 때에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선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탤런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것,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지고 책꽂이를 둘러보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최인호, 그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만, 그분이 투병 중에 이제 쓴 글을 어제 다시 한번 쭉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최인호 이 작가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의사가, 그 똑똑한 의사가 똑똑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을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의사는 의사 노릇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섭섭하더래요. 너무너무 섭섭하더래요. 그래도 의사는 어떤 면에서 성직인데, 그가 의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라고 좀 희망을 줬으면 어땠겠는가? 그런 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묻어두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인생을 주셨어요. 막스 베버의 책에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 그것은 시간 낭비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빠삐용,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살인죄를 지고, 저지르지 않은 살인죄를 지고 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옥 안에서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괴로웠어요. 어느 날 괴로운 중에 꿈을 꾸게 됐는데 그가 재판을 받는 겁니다. 판사가 그에게 당신 유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유죄요. 죄명은 인생 낭비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탈옥에 대한 의지를 가져요. 체력을 키우고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으며 버티어요.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헛된 것 쫓아다니고 헛된 것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 인생 낭비한 거,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느라고 인생 낭비한 거,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그 일인데 예전에 KBS에서 낭독의 발견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가수들이나 탤런트나 아니면 정치가나 유명한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영향받은 그런 구절이나 그 내용을 거기에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가수 인순이라고 하는 분, 인순이 아시죠? 예,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 이렇게 요즘에 다시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디바의 여왕 인순이. 그는 사실은 이렇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의 그 혼혈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미군 군인이고 그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제가 인순이 씨, 제가 예전에 선배가 이렇게 어디 목회하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 그 시골에, 근데 거기가 인순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순이 이분이 그런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게 가수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어떤 책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그 청중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무대 앞으로 이렇게 나가더니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에게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박수 쳐주셔야 돼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용기를 잃은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상황이 더 나빴거든. 형편없이 더 안 좋았거든. 그런데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해? 해봐. 꿈을 가져봐. 꿈을 이뤄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박수 쳐주셔야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전율이 일더라고요. 여러분, 나 박수 받을 자격이 있어. 나 열심히 살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탤런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이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때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제가 목사처럼 보였는지 이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편안했는지 말을 이렇게 붙이셔서 저도 그분에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은 66대 신분이더라고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하다고. 운전을 통해서 두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나는 과외를 시킬 수 없으니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당부했다라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열심히 사시는 것 알기 때문에 과외 한 번 받지 않았어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갔어요.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도 했어요. 큰 아들 내외는 제천에서 학원을 운영한다고. 제천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귀가 확 띄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천 사람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부모가 제천으로 자녀들 보러 내려가고 또 한 번은 아들 며느리가 부모들 뵈러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삶을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게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누구처럼 살지 못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어?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되 다 모양을 달리 하셨어요. 너는 넌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성령주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목사인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의 결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떨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흠도 많지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해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해도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소중한 가정, 일터, 또 학업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